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그 창세기 6장 말씀 중심으로 노아 이야기 살펴보았습니다. 노아 이야기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11장을 좀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11장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에 의해서 벌어진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위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노아 이야기는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10장은 노아의 족보,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셈, 함, 야벳입니다. 그래서 10장을 보시면 그 노아의 세 아들, 순서로는 셈이 큰아들인데 그 족보는 야벳 족보, 함 족보, 그 다음에 셋 족보, 이렇게 셈 족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족보를 다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11장에 와서 바벨탑 쌓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아무 이야기나 막 갖다가 기록한 게 아니라 선택적 기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들려줘야 될 얘기다 라는 것을 골라서 기록했다고요. 그러면 오늘 11장 바벨탑 이야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귀한 영적 교훈을 주시고자 기록해 놨는데 그 교훈을 오늘 말씀을 찾아가면서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랬습니다. 당연하지요. 노아 8식구만 홍수 이후에 8식구만 남았었잖아요. 그러니 8식구가 다 한 사람은 중국말하고 한 사람은 영어 쓰고 한 사람은 한국말 하지 않지 다 하나 언어 쓰지 않았겠어요? 그 전에 사람들 다 죽고 그래서 그 노아부터 세 아들 그리고 그 며느리들 해가지고 그 뒤로 후손들이 쭉 많아졌는데 그때 언어는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2절 한번 잠깐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여러분 방주가 홍수가 물이 다 온천에 가득 차고 물이 빠졌을 때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아라랏산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그 위쪽에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동방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려왔는데 어디를 갖는 거 아니? 시날 평지 좀 체크해 놓으시겠어요? 시날 평지. 시날이라는 게 두 강 사이를 의미합니다. 메소포타미아도 그 뜻인데요. 두 강 사이라는 뜻인데 두 강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말해요.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는 두 강줄기,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가 되겠습니다. 이라크에 큰 강이 두 개 있는데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 시날 평지가 있어요. 시날 평지. 여러분 큰 강이 두 개나 있어요. 또 평지예요. 살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살기에 딱 좋은 곳. 좋은 곳을 찾아간 거예요. 거기서 이들이 무엇을 했는가?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3절,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뭘 했는가? 자, 3절, 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들이 그 살기 좋은 곳에 딱 자리 잡고서 한 일이 뭐예요? 자, 큰 도시 건설이었어요. 성읍을 짓고 그다음 탑을 짓는데 탑이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짓자. 우리나라에도 그 100층이 넘는 이렇게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지은 게 삼성물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앞으로 지을 계획에 있는 그 가장 높은 건물이 1.6km짜리도 짓는데요. 높이로. 그것보다 더 큰 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하여튼 인간의 끝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틈만 나면 쌓고 짓고 막 위로 뚫고 올라가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들이 4절 보세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걸 체크해 놓으세요. 도시 건설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탑을 이제 쌓자라는 겁니다. 탑을 쌓자. 근데 특별히 4절을 보시면 도시가 성읍의 도시죠. 탑을 건설하자라고 했는데 그 목적이 나와요. 4절에. 그 4절을 잘 보세요.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그렇게 하늘에 닿도록 지어서 진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이렇게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을 정도로 뛰어난 존재야 라는 이름을 만방에 펼치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그렇게 도시 짓고 탑 쌓는 이유가 두 번째 뭐예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네, 이거예요. 이름 알리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두 가지 목적 가지고 신할 평지에서 도시 건설한 거예요. 도시 건설. 여러분, 이 3절, 4절에 나오는 이 바벨탑, 이 쌓겠다는 탑이 바벨탑이에요. 하늘의 꼭대기까지 닿겠다는 이 바벨탑. 지금 이들이 도시 건설하는 이것이요, 하나님의 뜻과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맞지 않는 거예요. 왜 도시 건설이 맞지 않을까? 4절 때문에 그래요. 4절 때문에. 이들이 도시를 건설하는 이유와 목적이 자신의 이름을 만방에 다 드러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이 이유 때문에. 흩어짐을 면하는 게 뭔 잘못인가? 모여 살면 좋지, 이런 생각 들겠지만,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9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밑줄 그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지구 너무 아름다운 그곳에 쫙 퍼져가지고 땅에 충만하게 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런데 그들은 충만하긴 뭘 퍼지긴 뭘 퍼져, 모여 흩어짐을 면하자 해서 하나님이 충만하라 퍼지라라는 이 명령에 전혀 반대로 모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정반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져서 충만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헤쳐 모여, 이거예요. 자, 왜 모였는가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다 멸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다 빠지게 한 다음에 노아를 방주에서 꺼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했어요. 약속이 뭐냐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할 거야. 이게 노아의 언약인데,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겠어요?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9장 9절부터 11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지구가 다시 물로 멸망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에 보면 불로 심판하실 거예요. 불로. 그래서 지금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남겨두고 있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그 증거로 보여주신 게, 약속한 게 무지개예요, 여러분. 하늘에 무지개 뜰 때마다 물로 심판할 일이 없구나,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성경에 여러분 그 12절 13절을 잠깐 읽을게요. 12, 1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다. 예.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노아의 후손 속에는 심판에서 다 죽은 이게 너무 강력하게 박혀있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 변하면 어떻게 해? 하나님이 마음을 변하셔서 물로 다시 쓸어버리면 우리 그때 다 죽는 거야. 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11장 3절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들이 도시를 짓는데 뭘로 지었어요? 벽돌로.
그런데 벽돌 옛날에 무슨 오늘 현대기술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벽돌을 짓는데 벽돌을 갖다가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진흙으로 벽돌 사이를 이렇게 부착한 게 아니라 뭘로 지었대요? 역청. 이 역청이 어느 때 쓰였습니까? 노아 방주 만들 때. 물 새지 말라고. 이거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물로 다시 한번 쓸어버리면 우리 또 다 죽으니까 벽돌 튼튼하게 구워. 그리고 거기 역청 다 발라. 그럼 물이 들어오지 못하겠지.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늘 높이 막 튼튼한 거 쌓는 거야. 하늘 높이 쌓으면 뭐 물로 우리를 침몰 다시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안 하겠다고 말씀하는데 그것도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벨탑을 쌓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전부 거부하고 믿지 못하고 내 혼자 내 살 길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 왕국 건설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것은 두 가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는 교만. 그들이 탑을 꼭대기까지 쌓으면서 누구 이름 내자고 그래요? 자기 이름 내자고 그래요.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두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 불순종이에요. 땅에 충만하라는데 그냥 모여. 하나님이 심판해도 우리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기지와 성을 구축하자. 뭐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뭐 주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를 건설하려면 대표 리더가 나오지 않겠어요? 어디나 하여튼 대표자가 있어요, 어디나. 그 사람 이름이 니므롯이에요. 니므롯. 이름도 좀 특이하죠? 니므롯. 몇 번 발음하면 조금 이상해지는데 여러분 확인해 볼게요. 바로 앞장 10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10장 8절 한번 보세요. 10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8절 시작. 굿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니므롯에 체크해 놓으시고요. 첫 용사 밑에 보세요. 니므롯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굿수래요. 굿수가 누굴까? 굿수 아버지는 누굴까요? 6절 보세요. 함이에요. 함.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둘째가 함이잖아요. 아버지 막 실수해가지고 천막에서 뭐 자기 천막에서 그냥 좀 이렇게 너무 그 약주 드시고 열이 나가서 옷 좀 벗었는데 그것도 보고서 막 동네방네 소문내고 이랬던 아들. 그래서 노아에게 좀 저주받은 그 아들의 아들이 굿수예요. 그 굿수가 낳은 아들이 누구다? 니므롯.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래요. 여러분 세상의 첫 용사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세상 이 용사라는 말이 강력한 세력을 지닌 자 이 뜻이에요. 그냥 활만 잘 쏘고 뭐 짐승 잘 잡는 이런 게 아니라 강력한 세력을 지닌 자,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국을 건설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도시를 건설하면 그 도시를 지배하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이 니므롯이라는 거예요. 니므롯. 그러니까 니므롯은 그 당시에 처음으로 강력한 국가를 만든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9절 한번 보시겠어요?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면 속담이 생길 정도예요. 그 사람 이름으로. 그런데 여기 용감한 사냥꾼 좀 체크해 놓으세요. 좀 긍정적인 표현 같죠? 옛날에는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옛날 성경에. 그런데 이 용감한 사냥꾼 앞에 먼저 여호와 앞에서를 좀 체크해 놓으세요. 여호와 앞에서. 이 여호와 앞에서의 히브리 원어의 뜻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서도 있지만 하나님 면전에서도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여가 오늘 본문에 더 맞아요. 왜 그런가 하니 니므롯의 뜻이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대적하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그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건설하는 사람이 니므롯이었던 것입니다. 특이한 사냥꾼, 아까 용감한 사냥꾼 이 뜻은 짐승을 난폭하게 잡는 사냥꾼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폭력으로 폭군으로 이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 그게 니므롯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 다음 절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나의 땅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됐어요. 그거 보세요. 그의 나라 좀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자기 나라 세웠어요. 최초의 제국 나라. 그게 어디였대요? 시나의 땅 바벨이라고 돼 있잖아요. 바벨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에렉, 악갓, 갈레 계속 큰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1, 12절 시작.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랴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보이시죠? 얼마나 많은 성들을 건설했는가. 누가 다 건설했대요? 니므롯이. 여러분 이 바벨 탑을 쌓으면서 그 시나의 평지 그 일대에 큰 도시를 건설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나라 건설한 사람이 니므롯이에요. 니므롯.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여러분 인간이 힘이 있으면 반드시 하는 게 자기 나라 건설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여러분 가인 기억하시죠? 가인이 누굴 죽였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제사 잘 드린 아벨을. 자기 제사 안 받았다고.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들통나서 하나님께 저주받죠? 저주를 선언받은 다음에 가인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가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못 살아 그랬더니 만나는 사람이 날 죽일까 봐 겁나서 못 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남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날 죽일 테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고서 가인이 한 일이 뭔지 아닙니까? 성쌓기 했어요. 성쌓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가서 오른쪽으로 가가지고서 성을 쌓고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냐? 자기 아들 이름 에녹. 여러분 하나님과 300년 동행한 그 에녹이 아니에요. 가인이 낳은 그 아들 에녹, 그 아들 이름으로 성을 쌓았어요. 그 성 쌓고서 거기서 기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악기 만들고 그 성 안에서 누가 죽일까 봐 그 안에서만 나의 생명을 내가 보장한다 이래가지고서 그 안에서 자기 왕국을 만들어 갔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인간,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데 가인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을 니므롯, 노아 이후의 후손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 이게 죄성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성을 쌓고 내가 내 생명을 보장하려고 하는 이 인간성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에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장 5절 한번 보세요. 5절 1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 좀 체크해 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계셨다는 거죠. 이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진정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바벨의 이름의 뜻을 가르쳐 드릴게요. 바벨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카드어로 바벨의 뜻은 신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문. 그러니까 신 집에 들어가는 문. 여러분 하늘 꼭대기까지 하자고 그랬잖아요. 신의 집 문까지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신과 맞짱 뜨자는 거죠. 그리고 신이 되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벨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짓게 하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하와를 유혹할 때에 선악과 따먹어라. 먹어도 안 죽어. 그 다음에 뭐예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실제로 그럴 것 같아서 먹은 거거든요. 교만 때문에 넘어뜨리는 거. 여러분 5절은요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여러분 탑을 쌓아서 올라가면 얼마나 쌓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2km, 3km, 10km 이상 올라갈 수 있어서 탑을 쌓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부질없는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참 인간의 마음속에는 한없는 교만이 이미 도사리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가?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예, 한 족속 한 언어라. 근데
모여서 하는 일이 이 탑 쌓는 일을 하고 있으니 참 가관이다. 그러면서 6절 끝에 이 가만 내버려두면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겠다. 이건 하나님이 막을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을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다 언어를 혼잡게 다 흩어버리셨거든요. 이 막을 수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계속 저 일하다가 끝날 인생이구나,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한계예요. 우리 스스로 구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가만 냅두면 우리가 하는 이들은 그냥 성 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이름 높이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허울을 좋게 내릴 수 있지만 전부 자기 성 쌓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가인의 계열이고 그 함 후손의 니므롯의 계열이고 그 후손들의 삶들인 거예요. 가만 냅두면 그냥 저들이 계속 저렇게 살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 다음 절 7절에 결단하세요. 은혜 베푸시기로.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예, 하시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랬어요. 우리가 밑줄 그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네. 왜 우리가야? 삼위일체라 그러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에도 계셨어요. 성령님은 구약에도 계셨고, 꼭 기억하세요.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여러분, 집을 짓는데 뭐 벽돌 가져오라고, 뭐 연장 가져오라고 하는데 엉뚱한 거 가져오니까 뭐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 짓기를, 그 탑 쌓기를 이제 포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8절 보시면 하나님이 지면에 다 흩으십니다.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래요.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신 것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해 들어오신 것은 철저한 은혜예요. 철저한 은혜. 이 5절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더라,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매일 하나님 제 삶에 깊숙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제 삶을 재조정해 주시고 제 삶을 새롭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어떤 도전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노아에게 홍수 이후에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그들은 흩어지지 말자, 모이자, 이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적했는데 하나님이 일순간에 그 대적을 다 허물어 버리세요. 허물어 버리세요.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오늘 설교 제목,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궈놓은 모든 탑들은 다 무너진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 힘, 권력으로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라요. 절대 내 왕국 건설하는 거 하지 마세요. 대단히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세워진 왕국은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여러분, 나의 이름을 높이는데 시간, 돈,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반드시 무너져요. 그러면 그동안 들인 시간 이런 게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꼭 하나 기억하세요.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진다. 여러분, 짓기를, 건설하기를 중단했잖아요. 그럼 세월이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낡아지고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에 요한계시록을 살폈잖아요.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을 빨리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하세요.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셔서 무너뜨릴 큰 성 바벨론이 바로 세속화된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뜻과 정반대로 사치하고 음행하고, 음행이 뭐냐면 하나님 섬기지 않는, 성적 타락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 섬기지 않는 우상 섬기는 모든 것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땅에는 모든 상인들 왕들 다 무너질 것이다. 이게 성경 맨 끝부분의 선언이에요. 근데 이 바벨 쌓기를 성경 창세기 11장에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성을 쌓는데 하는 일이 뭐냐? 각종 더럽고 가증한 더러운 영들이, 악한 사탄이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내 삶을 채우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로. 여러분 4절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자, 18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내 백성아 동그라미 하세요. 누굴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똑같이 성 쌓는 삶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이 임할 터이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리신다고요? 하나님이. 예.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아닌 것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은, 다 쌓아올리는 그 모든 것,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자기 세력 굳혀가는 이 모든 것은 반드시 무너지고 심판돼요. 불에 살라질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게 성경의 첫 부분과 뒷부분에 그 나머지 이 땅에 가는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다 알려줬는데 계속 쌓다 무너졌다 쌓다 이거 계속 하고 살아요. 참 한결같아요, 인간. 그런데 제가 오늘 18장에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무너진 걸 봐요. 사람들이 보면서 울어요. 근데 왜 우는지 아세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참 속상해 죽겠어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 쳤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왜 울고 가슴 쳤는지 아세요? 그 일 못하니까, 쌓기 또 못하니까, 돈 더 많이 버는 거 못하니까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우는 게 아니라 그 바벨론 성이 심판받는 거 보고서도 회개하지를 못하고 울고 있어요. 더 못해가지고.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여러분 그러면 그 무너진 거 보면 나도 그 똑같이 참여했다고 9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나도 무너지겠구나 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살폈죠? 노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의 재림도 누구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근데 그때 노아의 심판받을 때 그때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면서 깨닫지 못하더라. 뭘 깨닫지 못했어요? 심판이 올 거라는 거.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보면 똑같아요. 심판이 임하는데도 몰라요. 더 못 팔아서 아이고 속상하다. 이제 또 음행하고 사치하는 거 못하니까 땅의 왕들이 아이고 또 못한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1장 1절로 오늘 9절이죠. 이 바벨탑 사건에서 첫 번째 꼭 기억하세요. 바벨탑은 반드시 뭐한다? 이거 하나 머릿속에 완전히 바꿔왔어요. 바벨탑은 그 의미를 설명했죠. 내 이름 내는 거. 그리고 흩어질 면하자. 나만 잘 살자. 내 성 구축하자. 이거예요. 이게 바벨탑이에요. 자,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또 하나의 교훈. 설교노트 6번 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말라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제 1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1장 좀 짧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한번 드릴게요. 바벨탑 이 사건이 노아 홍수 이후에 얼마 지나서 일어난 사건일 것 같으세요? (300년) 좀 더 지나서 일어난 사건일 것 같다. 1번. 300년 더 될 것 같다. 400년 2번. 500년 3번. 100년 안짝이다. 4번. 4번이 맞아요. 4번이. 그걸 확인해 드릴게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 이후에 몇 년을 더 살았는가를 확인시켜 드릴게요. 9장 28절 보세요. 9장 28절. 9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노아가 몇 살까지 살고 죽었어요? 29절에? 950세. 우와.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950세까지 살기, 성경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그만큼 살았어요. 그때는요. 왜 그때는 그렇게 살고 오늘 이렇게 살아요? 저도 잘 몰라요. 묻지 마세요. 그때는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정확치 않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되니까 그렇게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거짓 수 없는 게 몇 살에 정확히 누구 나왔다 이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해놔요.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하여튼 근데 홍수 후에 노아가 몇 년 살았다고요? 350년 살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하게 확인할 게 10장 25절을 보세요. 10장 25절에 동그라미 하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25절 시작. 아벨이 아니에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 동그라미 했어요.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어요. 밑줄을 보세요.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이 말이 11장에 언어가 혼잡돼서 다 흩어졌다라는 말이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바벨탑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해서 온 지면을 흩으신 때가 누가 태어났을 때? 벨렉이 태어났을 때. 그 벨렉의 아버지는 누구? 에벨이요. 자, 요거 확인하고 11장으로 와보세요. 자, 9절 보세요. 11장 9절 끝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흩으신 때가 누구 태어났을 때라고 했죠? 벨렉. 벨렉의 이름의 뜻이 나뉘다라는 뜻이에요. 그 에벨의 아버지가 흩어진 걸 다 보고 나서 아이고 다 나눠졌네 하고서 아들 낳는데 이름 너 벨렉 이렇게 지은 거예요. 참 재밌어요. 너무 쇼킹한 일이 벌어지니까 다 모여 살았는데 막 다 흩어지니까 아들 낳고 벨렉 한 거예요. 나눔 이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때를 한번 보세요. 그 10절 보세요. 자, 10절 셈의 족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고, 예,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어요. 근데 12절 보세요. 12절 아르박삭은 35세 셀라를 낳았어요. 자, 14절 셀라는 30세 에벨 낳았어요. 자, 16절 에벨은 34세 누굴 낳았어요? 그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면 보세요. 노아 홍수 이후에 몇 년 만에 벨렉이 태어난 거예요? 2 더하기, 그렇죠. 벌써 다 했구나. 2 더하기 30 더하기 쭉 하면 101년 나와요. 101년. 노아 홍수 이후에 101년 만에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흩어지려면 탑 쌓는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큰 성 쌓는데 몇십 년 걸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한 50년 잡았다고 치면 앞으로 오면 노아 홍수 이후에 몇 년 만에 이게 막 성 쌓기 시작한 거예요? 한 50년에 56년 만에. 이때 노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350년 더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주인공 샘플이 살아있는데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내 눈으로 봤어도 옆에 사람이 하나님 막 이렇게 바벨론 무너지는 거 봤어도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관 구원만 노아가 지금 살아 움직이는데도 노아가 눈에 보이는데도 막 성사차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바벨탑 쌓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바벨탑 쌓는 거 우리도 똑같이 하며 살아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앞에 노아가 이렇게 거니고 있는 거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전에 주신 말씀들 막 기억해내가지고서 계속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시편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지었지만 깨닫지 못해요. 노아 시대 때처럼. 주님 이 마음도 똑같은데 깨닫지 못하면 바벨탑 쌓고 사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앞으로 뭐 하면서 사실래요, 여러분? 바벨탑을 보면서 좀 명확해지지 않아요? 아, 이 탑 쌓는 일, 내 이름 알리는 일, 내 왕국 건설하는 일, 이거 무너질 일을 내가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내 인생 들여서 뭐하러 하지? 이 일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매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